자,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같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 고린도 후서 3장 말씀 여러분에게 나누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또 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 주일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우리 게네사렛 사람들이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포함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병든 자들을 어떻게든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그들이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면 거기가 마을이든 시골이든 도시든 다 상관없이 그 병든 가족들을 그냥 침상채로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번 돌아오는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가족들, 정말 주님과 멀리하고 있는 가족들, 방황하고 있는 가족들 주님께 데리고 오자, 이렇게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고린도서 2장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 하나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교회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가 우리 가족들 여러분들 교회로 나오게 하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 가장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대상이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왜요? 나를 너무 잘 아니까. 내 좋은 점뿐만이 아니라 내 약점을 너무도 많이 잘 아니까 사실은 가족들을 전도하는 게 정말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게 결론이 아니고요. 근데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기도하는 거죠. 먼저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지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겠죠. 근데 또 하나가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비유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커피 전문점에 들어가면 그 커피의 그 향기가 여러분 우리를 커피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똑같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면은 내 가족들에게, 예수 믿지 않고 주님과 멀어져 있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내 안에 너무도 심각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내 자아입니다. 죄의 막이 종노릇하는 내 자아. 마치 여러분 향수병이 깨져야 향수병 안에 있는 향수가 여러분들 향수의 그 냄새를 나타내듯이 우리 안에 자아가 깨져야 돼요. 사실 돌아보면은 여러분 저도 돌아보면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나눴습니다. 제 첫째 아들 예본이가 여러분 선화목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주님 사랑하고 그 저는 저희 첫째 아들을 목사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중학생 때네요. 이렇게 목사의 아들인 것 때문에 주변에서 너 왕정호 목사님 아들인데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주변 사람들의 말과 또 어떤 분의 또 왕정호 목사님 아들이 너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애가 완전히 그냥 왕정호 목사님 아들 목사 아들로 인한 이런 스트레스와 이걸로 인해서 애가 여러분들 너무도 큰 아픔을 겪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아이가 주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도 원인을 제공했어요. 제 아이가 여러분 사실 목회자의 아들이 참 이렇게 상처들이 많습니다. 나는 나고 내 부모는 부모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목회자의 자녀들은 목회자의 자녀니까 믿음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조금만 와닿게 생각해 볼까요? 믿음 좋은 부모의 자녀가 항상 믿음이 좋던가요? 아니던데요. 여러분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가 목사의 아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서 자기를 정말 힘들게 하니까 얘가 상처를 받고 주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제가 잘못도 했어요. 우리 아이에게 저도 옳은 말만 한 겁니다. 정말 너 목사 아들이 이러면 안 돼. 너 예본이 너 이러면 안 돼. 제가 정말 그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저희 큰아이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아파하고 어찌 보면 아이가 좀 반항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게 아파서 그런 거거든요. 마음이. 그걸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 줬어야 되는데 아이가 내 앞에서 이렇게 그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그만 여러분 내 자아가 마귀의 종로로 타는 내 자아가 그만 여러분들 저희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가지고 저희 아이의 상처가 더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저희 큰아이가 주님께로 나오는데 주님을 잘 믿는데 제가 여러분들 걸림돌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한마디로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꾸 내가 내 자녀, 내 가족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으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더 상처만 주고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예요. 내가 포도나무 아니에요. 내 가족들을 예수 믿고 변화시키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가지인 내가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자꾸 우리는 가지인 내가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내 가족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내 가족들은 더 여러분들 빗나갑니다. 설령 내 앞에서 변화된 모습 보이는 척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향기는 나타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절로 내 가족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로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주님이 마음 주셔서 나누게 되는데 다시 한번 내 자아가 깨져야 내 자아가 죽어야. 근데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었어요. 나는
이번 한 주와 여러분들 노래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내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또 3장에서 주님이 또 우리에게 가족들을 주님께로 나오게 하고 교회로 나오게 하는데 너무도 또 중요한 말씀을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뭐예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새벽기도 들으시는 분들,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편지다.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마음속에 평생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향기다. 나는 예수님의 편지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편지로 우리를 여러분 세워주셨어요.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는 그 편지를 보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편지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맞죠?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하나님 자신을 어디에 완전하게 당신을 나타나셨다고 하시죠?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 자신을 가장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성경책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세요. 제가 성경의 근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7가지 판에다가 새겨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째로 시편 19편 1절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기록하셨어요. 하늘에 땅에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연에 하나님을 기록하셨어요. 둘째, 로마서 2장 15절에 사람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십계명 돌판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고요. 로마서 15장 4절에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고요. 다섯째,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여섯째, 히브리서 8장 10절에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곧 예수님의 편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 안 읽잖아요. 성경책 안 보잖아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을 볼 수 있대도요, 예수님을 볼 수 있대도요, 바로 성경책인 그리스도의 편지인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다 좀 저를 따라하십니다. 내가 성경책이다.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으니까 내 주변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죄 많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주변에 죄 많은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심지어는 상처 준 사람을 나도 사랑해야지. 이러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또 내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도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 요한복음 말씀을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주변에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내 가족들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 다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읽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추수감사절 앞두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연합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나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감사노트 1일째를 여러분 적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봤어요. 먼저 그 성경 감사에 대한 말씀 한 절을 직접 이렇게 써봅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또 감사한 거 5가지를 적어봅니다. 그리고 감사 표현 3가지를 또 해봅니다. 저 감사에 대한, 감사할 것을 이렇게 써보니까 정말 제 안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제가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감사의 증인으로 저절로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말입니다. 감사노트 2번째, 가족들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서 감사노트 2번째 날을 적어보고, 오늘은 특별히 가족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한 절을 적어보고, 그 다음에 내 가족들에게 감사할 것 5가지를 성령님의 도심을 받아서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감사 표현 3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가족들에게 감사를 먼저 해보잖아요. 가족들은 나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결국엔 내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편지다. 여러분, 조금 더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다 예수님의 편지예요. 우리 모두는 다 어쩔 수 없이 내 가족들에게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겨줍니다. 어떤 기억을 남겨줍니다. 어떤 이미지를 남겨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들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겨주고 있나요?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있나요? 나쁜 기억을 남겨주고 있나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면, 정말 저 사람 보면 따뜻해, 사랑의 사람이야, 정말 예수님 닮았어, 기도로 살았지,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지,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늘 사과하고 인정했지, 정말 그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었어, 이런 인상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여러분들, 너무 강해, 너무 강해, 본인도 잘못한 것이 있는데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면서 말해. 어쨌든 너무 힘들어,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 여러분,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은, 우리는 좋은 인상이든 나쁜 인상이든 다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편지가 되면요, 내 가족들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편지라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유기성 목사님, 제가 이제 선한목자교에서 9년 반 동안 부목사 생활을 했잖아요. 이제 선한목자교를 이제
그 이제 떠날 때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우리 유기소 목사님이랑 이렇게 같이 좀 목사님이 좀 배려해서 둘만의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탄천을 걸으면서 우리 유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단둘이 이렇게 주 안에서 좋은 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선한 목적에 떠나게 되는데 저에게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해주더라고요. 황정호 목사, 내가 그동안 수많은 부교육자들을 내가 이렇게 같이 사역해 봤는데 결국엔 그들은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 떠나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남는데요. 아, 그 목사님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 기도하려고 힘쓰고 말씀으로 섬기려고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특별히 정말 사랑하라고 했었지. 정말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는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목회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황정 목사는 좋은 기억이 있는 그런 목사로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는 언젠간 다 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장례식 때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 사람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돈 많아서 성공했지 그래서 좋았지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장례식 때도 결국에 얼마나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편지의 삶을 살았는지가 결국엔 장례식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한목적에서 사역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제가 선한목적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어떤 한 분의 장례가 있었어요. 고 김대원 권사님이라는 분의 장례식이었어요. 여러분 중에는 고 김대원 권사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분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외부에서 나눈 죽고 예수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라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 말하는 진짜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과 정말 24시간 동행하며 사는 진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그 사람이 정말 목사님들 교인 중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때 유 목사님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저희 교회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바로 고 김대용 권사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은 대장암 말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경비를 받습니다. 집도 환경적으로 때 가난해요. 세상적인 배경 가장 여러분들 천하다면 천하다. 근데 여러분 이분은 진짜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분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분 생각하면 바로 그분이에요. 고 김대원 원사님은 제가 안성강님께 있을 때부터 제가 교제했던 분이고 제가 정말 사랑하고 저와도 아마 그분이 이 땅에 있을 때 제가 가장 친밀히 교제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고 김대원 원사님이에요. 저희 둘은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고 아꼈어요. 제가 한 번은 고 김대원 원사님에게 권사님 제 아내가 지금 많이 아파요. 그때 우리 김대원 원사님이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그때 선한 목적의 모든 목회자 모든 교인들이 다 그분을 보면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이 결국 그분은 대장암 말기인데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중국에 있는 나병 환자들 그들에게 여러분 선교지로 가셨어요. 그래서 당신도 대장암 말기로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여러분들 나병 환자들 돌보다가 여러분 다시 이제 병이 또 심해지면서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는데 제가 그분의 장례를 담당 목사로 치렀거든요. 제 기억에 선한 목자교 역사상 가장 많은 교인들이 장례식 때 왔어요. 그분은 장례식장을 쫓아다니면서 조의금도 못 드렸어요. 근데 그분의 삶이
진짜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었어요. 정말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 여러분 장례 때요 진짜 복음을 삶으로 영향력 나타나는 사람은 진짜 다르더라고요. 정말로 선한 목자교회 수많은 교인들이 구름대처럼 장례식 때 와서 그분의 장례 때 그분을 여러분들 이렇게 기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향기와 나타내고 예수님의 편지인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여러분들 성공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분명히 봤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제가 우리 자세한 내용은 매일 말씀 기도 내용으로 여러분 대신 전달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나는 예수님의 편지다 요 말씀.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편지가 될 수 있나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그 사도 바울이 모세를 비유합니다. 여러분 알죠?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나게 되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광채가 너무 빛나니까 보지 못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 닮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닮게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요 부모가 좋은 모습 보면 부모의 좋은 모습 다 닮고요, 부모의 나쁜 모습 보면 다 또 나쁜 모습 닮게 돼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아이들은 늘 부모를 보면서 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살아요. 자연스럽게 주님 닮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편지인 삶을 살라,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몸부림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나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어느덧 내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성경책으로 삼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앞에서 늘 성령 충만 구하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기 힘쓰면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오늘 말씀 여러분 단순합니다.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편지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 먼저 주님이 좀 회개하라는 마음 주십니다. 그동안 내가 가족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했고 죄의 마귀 종노릇하는 내 자아를 보여줘서 내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했던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런 건데 주님 정말 내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예수님을 항상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성경책이 되어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